하나님 말씀은 아모스서 6장 7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주 여호와가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였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 가득한 것을 대적에게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내실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너와 함께한 자가 있느냐 하여 대답하기를 아주 없다 하면 저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일컫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하심으로 큰 집이 침을 받아 갈라지며 작은 집이 침을 받아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공법을 쓸개로 변하며 정의의 열매를 인진으로 변하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의 뿔은 우리의 힘으로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자로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저희가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심판 예언과 멸망의 필연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앞선 6장 1절부터 6절은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사치와 향락을 지적한 말씀이었죠. 이어진 제3설교의 마지막 단락인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7절부터 12절까지는 안일한 정치 지도자들과 그들의 환락의 토성인 사마리아의 멸망에 대한 선언이고요. 후반부 12절부터 14절은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물질적인 번영을 믿고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함에 대하여 심판을 선언한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크게 넷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일에 빠진 지도층에 대한 심판 경고인데요. 가장 먼저 안일한 지도층의 심판을 경고한 7절, 8절은 내용상 셋으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지도층에 대한 우선 심판 경고입니다. 7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저희가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여기서 그러므로는 앞에 1절부터 6절에서 지적된 지도층의 사치와 향락을 지적한 말씀입니다. 즉 사치와 향락에 빠진 죄악으로 두 가지 심판 결과를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하나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가장 먼저 지도층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포로가 될 것이라는 내용은 본문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5장 5절에서도 길갈이 사로잡힐 것을 예언했고요. 또 5장 27절에서는 이스라엘이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끌려갈 자들이 지도층이 될 것임을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반절에서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그랬습니다. 이는 저들의 사치와 향락이 끝날 것이라는 그런 선언입니다.
앞에 4절에서는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그랬죠. 5절에서는 빗바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그랬습니다. 6절에서는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종지부를 맞게 될 것을 말씀한 건데요. 그야말로 모든 것을 잃고 포로로 끌려가는 저들의 모습은 비극 중에 비극이라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저들만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세상만을 위해 산 모든 사람들의 결국이 그러겠죠. 왜냐하면 세상만을 위해 살았다는 것은 결국 심판 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맹세인데요. 압달락은 북이스라엘의 지도층에 대한 우선 심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진 8절 상반절은 임하게 될 심판의 확실성을 표명한 말씀인데요. 8절 상반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주 여호와가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였노라. 이 지도층에 대한 우선 심판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하셨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맹세는 보다 더 크고 더 능한 존재의 이름을 걸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보다 더 높은 존재가 없지요. 따라서 하나님은 스스로의 이름을 걸고 맹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맹세하였노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지시바으라는 단어의 기본형 쏴바으는 7번 말하다 그런 뜻인데요. 성경에서 7은 언제나 완전수로서 확실함과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이 말 심판이 그럴 것이라는 뜻인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는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죠. 더 이상 북이스라엘은 희망은 없는 것입니다. 완전 절망인 거죠. 왜냐하면 이보다 더 확실하고 완전한 예언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심판 이후 설명입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 가득한 것을 대적에게 붙이라 하셨느니라.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이유를 두 가지로 특정을 했습니다. 먼저는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랬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히브리어 깨온이라는 단어를 영광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들에게 허락된 정치와 경제적인 부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것은 저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영광으로 자신들의 육신의 사치와 향락만을 즐겼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깨온이라는 단어는 위엄이나 광대함이라는 의미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욥기서 38장 11절이나 예레미야 48장 29절의 용례에서 보면 교만이나 오만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이 단어는 긍정적인 의미로도 사용이 되지만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공동번역 성경이나 표준 세번역 성경 그리고 영역 성경인 NIV는 교만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주어진 경제적인 부요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까지도 무시하는 교만함을 지적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또 다른 이유 하나는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그랬죠. 이는 상류층들이 누리는 사치와 향락을 지목한 거죠. 즉 이 세상 것과 육신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삶이
심판의 원인임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 성읍과 거기 가득한 것을 대적에게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방에 내어줄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큰 두 번째로는 북이스라엘의 추가적인 징벌 경고인데요. 본문 9절부터 11절은 북이스라엘이 1차 멸망한 이후에 중복하여 있게 될 심판을 선언한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내용상 셋으로 요약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추가적 징벌에 대한 경고입니다. 9절 말씀인데요.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는 북이스라엘의 가정들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묘사한 말씀인데요. 문자적 의미 그대로 모두가 죽을 것이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10명이 남을 것을 가정한 뒤에 그 남은 자 10명까지도 죽을 것을 말씀을 하신 거죠. 이는 전쟁으로 인한 살상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완전히 파멸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따라서 본절에서 남는다로 번역된 이우와테루라는 단어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죽을 것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와메투라는 단어는 완료형입니다. 여기서의 완료형은 예언적 완료형인데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선언하신 일이기에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강조하고자 완료형으로 사용을 한 거죠. 따라서 이는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심판의 가혹함인데요. 10절입니다.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 그 집 내실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너와 함께한 자가 있느냐 하여 대답하기를 아주 없다 하면 저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일컫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이는 죽은 자들의 장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진노의 맹렬함을 밝혀준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죽은 사람의 시체를 수습하는 장례의 주체를 죽은 사람의 친척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일가족이 모두 몰살을 당해서 직계 가족이 장례를 치를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죠. 그런데 한글 개역 성경은 죽은 사람의 뼈를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 시체를 불사를 것이라는 의미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뼈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참임이라는 단어는 시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죽은 사람의 시체를 가지고 나가면서 시체가 더 있느냐라고 묻는 질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그 집 내실에 있는 자에게 물었다 그랬습니다. 앞에 9절에서는 모두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죠. 그런데 본문에서 보면 생존자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때문에 모순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게 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는 실제적인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심판을 강조하기 위하여 구성한 가상적 문장인 거죠. 다시 말하면 살아남은 자가 없을 것이라는 뜻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하반절에서는 저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일컫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그랬는데요. 이에 대한 해석에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롬의 해석인데요. 저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완악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원망하여 더 이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를 거부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칼빈의 견해인데요. 칼빈은
극심한 재난을 통해 공의의 하나님을 뼈저리게 체득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어미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는 것조차 두려워한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 문맥에서 보면 칼빈의 해석이 보다 합당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이 당하는 재앙이 너무나도 처참하다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 주죠. 그리고 그 재앙이 하나님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될 것이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를 수 없다고 말하죠. 그만큼 하나님이 심히 무서웠다는 것이고 두려웠음을 반증하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처럼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인식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그 심판의 참혹함을 생생하게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북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입니다. 11절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명하심으로 큰 집이 침을 받아 갈라지며 작은 집이 침을 받아 터지리라. 이는 북이스라엘의 장차 임할 재앙의 시행자가 하나님이란 사실을 분명히 한 말씀입니다. 여기서의 큰 집은 북이스라엘의 상류층들이 사치와 일락을 누렸던 화려한 궁궐이나 저택을 가리키는 내용이고요. 작은 집은 일반 서민들의 집을 가리킴입니다. 그렇다면 심판의 대상이 북이스라엘 전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침을 바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레시심이라는 단어는 명사 복수형으로 파편들이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표준세 번역 성경은 산산조각이라고 번역을 했고 공동 번역 성경은 돌무더기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즉 모든 집들이 큰 집이나 작은 집이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산산이 부서져 돌무더기가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심히 클 것이다, 그런 뜻이 됩니다. 큰 세 번째로 자만에 빠진 지도층의 실상 공개와 심판 경고입니다. 압달락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북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에 대한 보도였고요. 이어진 본문은 그럼에도 안일과 자만에 도취된 지도층들의 실상을 지적한 말씀인데요. 이에 대한 12절부터 14절은 둘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지도층들의 어처구니 없는 삶에 대한 지적인데요. 6장 12절 상반절입니다.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 밭 갈겠느냐 그랬습니다. 의문 본절은 의문사 하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설의적 의문문입니다. 즉 도저히 불가능하고 상상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가리키는 격언인데요. 북이스라엘의 죄악상이 말이 바위에서 달리고 소가 바위를 밭 갈듯이 있을 수 없는 일임을 지적한 말씀인 거죠. 도저히 불가능한 죄악들을 행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그 죄악상에 대해서 네 가지를 특정해서 말씀했는데요. 첫 번째는 12절 중반절에서 너희는 공법을 쓸개로 변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서의 이 공법은 5장 7절에서도 지적했던 말씀입니다. 이는 인간 사회를 선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가장 근본적인 도리를 말하는 건데요. 당시 이스라엘은 사회의 모든 제도가 하나님의 율법을 기초로 하고 있었죠. 따라서 이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을 기초한 윤리적 원리를 가리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윤리를 쓸개로 변질시켰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 쓸개로 번역된 히브리어 로시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독한 물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고 욥기서 20장 16절에서는 독사의 도구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공동번역 성경은 독약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도리어 사람을 죽이는 악의 도구로 변질시켰다는 뜻이 됩니다. 두 번째는 12절 하반절에서 정의의 열매를 인진으로 변하며 그랬습니다. 이 역시 5장 7절에서 1차로 지적된 죄악입니다. 선민에게 가장 선하고 유익한 하나님의 의를 도리어 불의의 도구가 되게 했다, 그런 뜻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주님 당시도 그랬는데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세 번째는 13절 상반절에서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허무한 것으로 번역된 렐로 다바르라는 단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인데요. 이는 이 세상 것을 좋아하고 의지하며 추구하는 것을 지적한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고백했듯이 아무리 극한 영화와 영광이라 하더라도 세상 것은 헛된 것일 뿐인 거죠. 그럼에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영생의 복은 생각지도 않고 세상 것만을 추구했다는 그런 뜻인 거죠. 즉 세상 것만을 위해 사는 것은 말이 바위 위에서 달림과도 같고 소로 바위를 밭가는 것과도 같다, 그런 뜻이 됩니다. 허망한 일이라는 거죠. 네 번째는 13절 하반절에서는 우리의 뿔은 우리의 힘으로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이 뿔은 구약 성경에서 언제나 힘과 권세, 탁월함, 번영 등을 상징합니다. 이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북이스라엘이 바라고 추구하는 것들인데요. 그런데 저들은 당시 자신들이 누렸던 번영과 발전을 자기들의 힘으로 이루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음을 지적한 말씀입니다. 한편 당시 여로보암 2세가 아람과 전쟁을 통해 정복한 성읍 가운데는 허무한 것이라는 뜻의 로드바알이라는 지명이 있고 뿔이라는 뜻의 지명 가르나임이라는 곳도 창세기 14장 5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모두 지명으로 이해해서 북이스라엘의 일을 기뻐하며 자랑했지만 하나님은 이에 대해 아무런 가치가 없는 허무한 것일 뿐임을 지적하신 것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즉 이방의 몇몇 성읍을 정복해서 기고만장해 있는 북이스라엘의 위정자들을 향해 그것은 아무런 가치 없는 것으로 비꼬아 말씀한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 건데요. 실제 이렇게 해석하든 저렇게 해석하든 결론적 의미는 동일합니다. 헛된 세상 것을 가지고 기뻐하며 기고만장하는 것은 심히 어리석은 일인 까닭입니다. 두 번째는 아수르에 의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완전한 멸망 선언입니다. 본장의 마지막 절이고 제3설교의 결론에 해당하는 본문 14절은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선언인데요. 14절이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저희가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는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케 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던 본문 당시의 북이스라엘 영토 전체를 가리킨 표현입니다.
본래 이 경계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역대하 8장 4절에 보면 솔로몬 왕 때에야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복속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영토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여로보암 2세 때 회복이 됐던 겁니다. 저들은 이 땅을 회복하고 기고만장했던 것으로 보이죠. 매우 기뻐하며 즐거워했을 것 역시 분명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자랑도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회복된 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본문 시점에서 저들의 모든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세상 나라의 영화가 얼마나 더덥고 허망한 것인가를 생각해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 절대 하나님의 미움이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참혹성을 말씀하는 내용에서 깨닫게 되는 교훈인데요. 하나님은 8절 중반절에서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반절에서는 이 성읍과 거기 가득한 것을 대적에게 붙이리라 그랬죠. 그리고 이어진 9절에서는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0절 하반절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일컫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얼마나 그 심판이 참혹한지 하나님 이름을 입에 담는 것조차도 두렵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저들은 앞에 4절 상반절에서는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반절에서는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그랬습니다. 5절 상반절에서는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그랬고요. 6절 상반절에서는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신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중반절에서는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얼마나 그 심판이 엄중한지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것조차 치를 떨 만큼 무섭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 노예로 살아가야만 하는 비극적인 삶이었습니다. 상하상에 누워 비단 금침에 잠을 청하던 저들이 노예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으니 그 처지가 얼마나 비참했겠느냐라는 거죠. 푹신한 소파에 앉아 기지개 켜며 비파에 맞추어 노래를 불렀던 저들이 이 집 저 집으로 노예로 팔려가 험악한 노동을 해야 했을 것이니 그 참혹함이 얼마나 컸겠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어지게 된 것인가? 무엇을 저들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산 삶의 결과였던 거죠. 세상 것만을 추구하는 삶이 하나님의 미움이 되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미움이 대상에 대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성도가 세상만을 추구하며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 백성이 본분을 잃게 되면 세상의 짓밟힘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한 것입니다. 때문에 누가복음 15장에서 소개된 탕자는 아버지 곁을 떠나므로 결국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절대로 하나님 뜻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이유인 거죠.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면 거기서는 더 이상 희망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버둥 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영생의 복에 대한 크기와 가치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을 버리신 가혹한 심판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교훈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시행하는 심판과 멸망의 대상은 북이스라엘이죠. 그런데 저들은 실제 인류에서 유일하게 선택된 하나님의 선민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후 하나님은 오직 저들만의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수히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임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때문에 저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하여 주셨던 것이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해 주시며 보호해 주셨던 겁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40여 년을 먹이셨던 거고요. 목이 마를 때는 바위를 터뜨려 폭포수 같은 물을 쏟아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했을 때는 메추라기 떼를 진중에 떨어지게 해서 코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고기를 먹게 해주기도 하셨죠. 애굽에서 입고 나온 옷이 40년을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도 닳지 않아서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정복을 할 때에는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들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기브온 족속과 전쟁을 할 때는 중천에 해가 진종일 떠있게 해서 적들을 물리치도록 도우신 하나님이셨음을 말씀하기도 하죠. 즉 하나님은 오직 저들만의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택하신 자기 백성을 이처럼 가혹한 심판으로 멸망케 하시느냐라는 거죠. 그 가시적인 원인은 저들이 세상 것만을 추구하며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영생의 복에 대한 가치의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누리시는 그 영화로우심을 기업으로 주시고자 자기 백성들을 창세전에 선택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택하신 자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어 구속 언약을 맺으셨던 것이고요. 그런데 저들이 그 영생의 복은 생각지도 않고 온통 세상의 사치와 향락에만 도취되어 살았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를 깨닫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게 하고자 하심이 징계의 궁극적 원인이고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하늘 영광의 기업이 너무너무 크고 고귀한 까닭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 기업의 가치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이었다라는 건데요. 때문에 앞에서는 이를 깨닫게 하시려고 무려 7번의 재앙을 그 땅에 내리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기근재앙, 한재재앙, 풍재재앙, 해충재앙, 질병재앙, 전쟁재앙, 지진재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돌이키지를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은 영광이든 치욕이든 부요든 가난이든 잠깐일 뿐이죠. 그리고 그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해 보면 그야말로 티끌과 황금 보석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도저히 값을 환산할 수 없는 바위돌만한 보석과 길바닥에 쓸모없이 나뒹구는 돌멩이 하나와의 차이라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서 세상만을 추구하며 사는 저들의 세상을 빼앗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돌이키지 않으면 가장 가혹한 심판을 통해서라도 저들을 돌이키도록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그만큼 하늘 영광의 기업이 크고 고귀한 까닭입니다. 성도가 결코 세상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어리석은 삶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일찍부터 마약이나 하고 그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려도 말릴 수 없다면 법에라도 알려가지고 감옥에라도 집어 넣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의 인생을 위해서 말이죠. 성도가 절대 육신의 안일과 평안만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말이 바위를 달리는 것과도 같고 소가 바위를 밭가는 것과도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이 어찌 바위를 달릴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소가 어찌 바위를 밭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바보 같은 삶, 망하는 인생은 없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한 삶이어야만 하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해 합력하고 쓰여지며 드려지고 헌신하며 충성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 대상이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를 입는 수단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아울러 그것이 무궁한 하늘 영광의 기업을 얻는 가장 축복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목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성도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여, 오직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생의 복에 대한 크기의 가치를 뼛속 깊이 깨달아 그 소망으로 뜨거운 마음 갖게 하시고 오직 그 소망으로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